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톨도트입니다. 한 단어로 깨어가는 토라 포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베레스트 노아를 통해서 시작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을 세 주제로 본다고 얘기했죠. 킹십을 인정하는 아들의 신부를 찾아 신부 만드는 과정이 네크레카 바이라 하이사라 지난주까지 마쳤고요. 이번 주는 이 신부 킹십을 인정하는 아들의 신부를 누가 계보를 잇느냐는 거예요. 이 톨도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킹십을 인정하는 신부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이제 바이실라의 바이셰브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킹십을 인정하는 아들의 신부의 계보에 있는 톨도트입니다. 이 결혼 언약, 아들을 낳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가진 신부는 어떤 사람이 그 계보를 이어갈까요? 톨도트를 한 단어로 풀어본다면 나이니끼인데요. 이 톨도트 계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계보를 누가 잇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잇느냐는 거예요. 누가 잇느냐는 거죠. 한 단어로 푼다면 에케브를 가진 자여야만이 이 계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에케브를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부터 만들었던 신부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에케브에 대해서 톨도트에서는 세 번이나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발꿈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꿈치. 보면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여기서부터 에케브라는 단어가 됩니다. 발꿈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의 이름을 야콥이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콥도 보시면요. 유두를 하나를 빼면 에케브 똑같아요. 에케브를 잡고 나왔는데 에케브가 있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발꿈치, 에케브를 잡은 자라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케브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이 에케브를 잡을 때까지 야곱은 멈추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에케브를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케브가 뭘까? 26장 5절에는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26장 5절에 이삭이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따랐던 길을 따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에케브를 가졌다. 한글 성경에는 이 에케브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아요. 영어 성경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언어에는 뭐냐면 5절 첫 번째 에케브로 시작해. 에케브가 있었다. 이 에케브는 어떤 에케브냐? 쉐마하는 에케브였다. 아브라함이 내 목소리를 들었다 또 샤마를 지켰다. 뭘 지켰냐?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에케브를 가진 자인데 이 에케브는 어떤 에케브냐? 내 말을 순종, 쉐마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킨 샤마를 하는 에케브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케브는 어떤 번역하기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번역하기 어려운데 내 말을 순종하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다. 이게 에케브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어떤 것이 있더라. 어떤 마음의 어떤 경향성 이러죠. 그래서 이 에케브라고 이걸 에케브라고 하는데요.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는 에케브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7장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두 번이나 나를 속였다라고 지금 에서가 말하는 거야. 에서가 두 번째 축복권을 빼앗기고 나서 얘기한 말이야. 이삭에게. 그의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두 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할 때 그의 이름이 야콥, 에케브를 가진 자. 그 다음에 야케벤이 그러거든요. 뭐냐면 나를 속임이 이게 아니고요. 이걸 좀 번역하고 싶은데요. 나를 속임을 야케벤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케브, 내게 에케브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속였다라는 단어보다는 나에게 어떤 에케브를 행했는데 어떤 에케브를 행했냐 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리듯이 속여 넘겼다. 나를 속였다. 지금 여기서는 이 첫 번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가 나를 속였다.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밀쳐내고 들어앉았다. 그리고 대체했다. 나를 대체해버렸다. 저는 이 두 번째로 번역하고 싶어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에 합당하지 아니니까 그가 나를 밀쳐내고 2번이나 들어앉아서 나를 대체했습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대체해서 가져가 버렸고 이제는 내 복을 대신해서 가져갔습니다. 이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케브 때문에 그래. 그가 에케브를 가지고 나에게 장자권의 명분을 빼앗아갔고 그가 에케브를 가지고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에케브를 가진 자라겠죠. 22장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는 에케브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에케브라는 번역이 없는데 나의 말을 준행하는 에케브를 가진 아브라함처럼 이삭은 어떻게 돼요? 우물을 파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근이라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안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곳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가 우물을 팔 때 결코 자기 이름을 안 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파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부엘세바 언약으로 인쳐질 때까지 우물을 파요. 보통 르호봇이라는 이제 땅이 넓어서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아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부엘세바까지 가요. 약속의 우물까지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에 주어진 그 유업을 취하는 것이 이 에케브를 가졌다는 거죠. 이삭이.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고 싶어요. 자, 0세 때, 1살 때,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야곱은 본능적으로 발꿈치를 잡아요. 근데 예서는 어떻게 해요? 타고났어요. 타고난 장자예요. 얼마나 좋아요. 에서가 훨씬 유리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야곱은 장막의 거예요. 즉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에서는 사냥꾼이 돼요.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10대, 20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장자권을 값을 주고 사요. 야곱이 정당한 값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값을 주고 사요. 근데 에서는요, 멸시하면서 팔아버려요. 그리고 40대에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않고 야곱은 기다려요.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버려요. 하나님이 짝지어지지 않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요. 그리고 70대까지 야곱은 결혼하지 않고 기다려다가 침노하면서 축복받아요. 근데 에서는요, 축복받지 못하는. 뭐 때문에요? 이 에케브, 하나님 나라를 잡으려는 에케브가 있는 사람은 그걸 찾게 되고요. 에케브가 없는 사람은 그 축복을 놓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에케브를 가진 자들이 나인 계보를 잇는다라는 것입니다. 킹십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부에 찾아 신부 만드는 과정과 또 계보 있기를 보고 있습니다. 톨도트까지 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무엇일까요? 기대하십시오. 킹십을 인정하는 신부가 이 땅에서 만들어간 하나님 나라를 예선 보게 될 것입니다.